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말씀으로 이 두 가지 변화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당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죠? 한 번만 보고 싶다. 한 번만 경험하고 싶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성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그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과 120명의 사람들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면 믿을 수 있다. 근데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봤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고 봤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고 봤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에 중요한 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보고서 분명하게 믿고 그들이 남겨준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을 향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오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담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뭔가요? 다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럽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기 전이에요. 도망가기 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서로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에 가도 나도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그 자리에 갈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알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 부인했습니다. 한 번 더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두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어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 왜 그랬니? 이 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주역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끝끝내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밥도 해줍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본인의 손바닥에 있는 상처와 본인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을 무려 두 번이나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약속은 내가 먼저 거기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가서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죠. 지금처럼 그 시대는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형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당시 유대에서 가장 북쪽이었던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에 이미 퍼졌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따라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갈 때는 다 버리고 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자신의 가족도 내려놓고 갔어요. 돌아온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 친구들이었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봤니? 됐니? 이루어졌니?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제자들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뭘 봤나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원했던 대답을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수근수근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 믿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네. 그 예수 믿고 잘 된 게 아무것도 없네. 그 말에 제자들이 본 것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다시 작아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확실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나, 우리는 과연 그분을 따를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게 된 일이 뭐냐 하면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합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했는가? 아니요. 잠깐 변했다가 다시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잠깐 변했다가 다시 변질되었습니다. 그거 누구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본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린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서죠.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변질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쯤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얘기해야 정상일까요? 넌 왜 그러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반을 먹은 후에 누가 준비한 걸까요?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또다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들 중에 제표자죠, 베드로에게만 물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에게 물은 거죠. 주님이 묻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주님의 대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잘 못해요. 상대가 있을 때 상대의 잘못을 잘 이야기하죠. 너의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왜 물어봤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죠. 주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요구는 우선순위가 나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자신이길 바랬을까요? 자신의 우선순위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누가 물어요?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합니까?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질문하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해. 나에게도 그 말 들려주면 좋겠어. 나 듣고 싶어.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의 인생의 끝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끝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가족이죠, 당연히.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결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가, 나의 우선순위가 너희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관심사가 나였으면 좋겠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항상 입술로는 예수님이 최우선이지, Jesus first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원망할 일이 생길 때, 불평할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원망과 불평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다 얘기 못했으니까 이따 들어가서 다시 전화하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제자들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나 주님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 주님이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의 최우선인 적이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원했던 건 뭐냐 하면 내가 다시 너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첫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고 물으신 이후에 공통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만 같이 읽읍시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답은 못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당황했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베드로가 뭘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록이 왜 없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날 사랑하면 너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다시 내가 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죠. 치고 먹이고 또 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못했을까? 왜 기록이 안 됐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안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용서를 넘어서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한 짓이 큰 거죠. 내가 저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기에는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 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엔 나는 너무 잘못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첫 번째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대답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상대의 요구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 엄마 아빠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안 괜찮은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오히려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진짜 미안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미안하면 더 사랑하면 돼요. 진짜 미안하면 그때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시 해보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제자들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함께 주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는 예수님께 차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보는 거.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요. 왜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용납하니 너도 너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에서 자꾸 걸려요. 자꾸 우리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어때요? 목사님 어떠세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 저를 가만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는 다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걸리는 거더라고요.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리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저희 가족에겐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걸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써야 할 적당한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그 가면이 제게 쓰여져 있다면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것을 나도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용납하신 그 용납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살아갈 수 있냐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니 나 자신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를 제일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포기가 되어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 어부였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일 다시 하지 말고 나랑 같이 3년 동안 하던 그 일을 다시 해라. 멈추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네가 너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못해서 나는 그것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아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 거니 그 일을 다시 해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멈추신 일이 있죠.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일들이 있죠. 멈추지 마시고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면 특히 더요.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보내시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기회 주심을 기억하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지?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투자한 걸까요? 3년만 투자하면 대박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옆에 가장 권력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생의 내년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근데 그 예수님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십자가에서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3년의 투자는 꽝이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생긴 생각은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였네.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엔요. 우리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우리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요, 이상한 생각해요. 우린 예배 자리에 있어도 퍼뜩퍼뜩 이상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퍼뜩퍼뜩 잡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 우리의 투자는 꽝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승산이 있어.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질 수 있어 라고 다시 생각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꿈이 아니다. 그건 내 꿈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너희가 원하는 인생의 성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거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이 살았던 삶의 패턴을 모방해서 인생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계획대로 살아내면 무언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갈 때,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갈 때,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춤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요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용납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길을 계속 가라.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제대로 깨닫고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기억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주님 내게 갖고 계신 그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받으며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갖고 계시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찬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헌신 하나님 기억하고 묵상하고 느끼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